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영적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무장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이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인식만 잘 되어 있으면은 성공이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 생활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 앞에 서는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성격은 바로 우리의 씨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씨름.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이라 그래요. 레슬. 오늘날로 말하면 레슬링이죠. 이 레슬은 그 당시 경기장에서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씨름하고 비슷한 그런 식이죠. 이게 오늘날은 레슬링처럼 상대방을 손으로 제압을 해서 눌러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은 이게 그룹을 어떻게 보면 어떤 그룹을 지은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정치인들의 권세, 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뭐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권세, 이 통치자들,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바로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세력화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도록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만들어지는 법, 또 시행되는 어떤 법의 집행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성별을 기록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성별을 기록하는데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중성입니다. 나는 남성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나 인권을 들먹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통치와 권세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들하고 뭐 데모를 하고 으쌰으쌰해서 막 붙어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의 영들의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이 영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원수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가 나오는 얘기가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서 이겨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진실함, 정직함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항상 정직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허리띠로 삼고 띠를 띠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라 이렇게 하면 의의 흉패다. 의의 흉배다. 흉패죠, 흉패.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주죠. 쉽게 말하면 갑주. 장군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가슴을 딱 보호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바로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이런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어떤 흠잡힐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호심경을 붙이고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불의하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좀 손가락질 받고 맨날 이런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띠를 띠고 진리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화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평이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항상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화평이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이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냐 하면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 병사들이 앞에서 이렇게 큰 방패를 대고 있고 저 상대편에서는 막 불을 붙여갖고 화살을 날리죠. 그죠? 그게 그 화전입니다. 화전, 불화살. 불화살을 날리면은 그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아가서 꼽히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죠. 그죠?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를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막는,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군인들이 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전투모를 쓰죠. 이 전투모. 요즘은 옛날 6.25 때만 해도 철모였습니다. 철모. 이 철모가 6.25 전쟁 끝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것을 줄을 달아가지고 철모 껍데기만 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물을 떠서 먹었어요. 우물물을. 그 우물물을 먹으면 쇠 냄새가 나가지고 그 쇠의 그 특징이 있는 그 물맛이 나요. 그냥 바가지로 떠먹는 물이 아니라 사람 쓰던, 군인이 쓰던 철물을 가지고 물을 떠서 먹으니까 그 쇠 맛이 나죠. 그죠?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화이바라 그러죠. 화이바.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가 지금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그 총알을 맞으면은 살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지금까지는 이제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이제 성령의 검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이게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수의 공격을 막기도 하면서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바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고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좀 소극적인 그러한 준비지만은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전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을 된 말씀을 마귀에게 그것을 말하면서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인 그 원수인 마귀를 공격하여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준비를 해서 끝내는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 몸에 입는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좋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면은 그냥 어떻게 그저 그냥 나 잘 되는 거, 나 먹는 거, 나 입는 거, 지금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 이런 것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뭐냐?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힘써야 된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기도를 힘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것 중에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하라. 나를 위해서 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복음 전거자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게 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내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내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현재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가 옥에 있든지 나와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위해서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일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너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힘써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 전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춰버리면은 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한 달, 두 달, 세 달만 안 해보세요.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1년, 2년 지나버리면 방언 못해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방언을 다시 틔워주고 그러면 또 해요. 그런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또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 방언만의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도 안 하기 시작하면은 안 나와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시키는 이유가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상달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막 같은 말이라도 막 소리 질러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의 힘이 생겨요. 아니 나는 죽어도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 같이 막 기도하면은 막 기도의 힘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 집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이어서 기도가 잘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면은 그것이 기도에 힘이 쌓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통성기도 못하고 그냥 묵상기도만 할 거예요. 묵상기도 해야 됩니다. 통성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엎조리듯이 가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방언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야 돼요. 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내 스타일이야. 그게 장점으로 작용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개발할 수는 있어요. 이런 묵상기도, 엎조리는 기도, 그냥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 중에 나는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통성기도를 많이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신앙의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같이 잘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기도가 균형이 잘 잡힐 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또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같이 할 때 통성으로 기도,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는 기도, 이 5가지죠, 그죠? 5가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 그 중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 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잘하는 것이 한 50, 나 이건 잘한다 그러면 나머지 50 가지고는 분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나머지 난 제일 잘하는 거 30, 나머지 70 가지고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잘 균형 잡힌 기도를 할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묵상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씩 다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습득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때입니다. 굉장히 악한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만 악한 때가 아니고 지금이 굉장히 악한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끔찍해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금,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양손에 들고 나를 보호하며 교회를 보호하고 한 손으로는 상대방을 쳐서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교회를 내가 피 흘려 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앞에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이 무장한 이 갑주를 입고 나를 보호하고 성령의 금을 들고 상대방을 무찔러서 마귀를 무찔러서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이